한 절씩 교독하여 있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절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대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9편은 성도에게 두 가지를 함께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찬양, 손에는 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손에 칼을 쥐라라는 이 표현. 하지만 시편 149편은 성도의 삶이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거룩한 싸움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의 손에 칼을 들으라라는 이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입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본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인 된 모습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막연한 운명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149편은 이런 성도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새 노래로라는 이 표현은 형식만 새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날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초청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찬양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을 때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침상하면 우리가 이 편안한 자리, 우리가 잠을 자는 자리, 쉬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아파서 눕는 자리, 마음이 무너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와 눈물이 나는 자리, 기도로 부르짖는 자리가 바로 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파트로 사역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평일에는 편하게 집에서 쉬어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코로나여서 밖에도 못 나가서 집에서 오랫동안 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러지만 정신은 멀쩡하고 침상에 계속 누워서 쉬어야 한다라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편안함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은 누워 있어서 계속 올라오고, 여러 가지 끊임없이 생각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생각에 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직면한 문제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며 두려움이 가득하긴 했습니다. 바로 이 침상이 저에게는 편안함, 쉬는 자리로 다가오지 않고 두려움, 답답함, 힘듦으로 다가오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그 침상에서 찬양하라 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픔을 가볍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붙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일으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더딜지라도 그 침상에서도 성도를 붙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침상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변에 침상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께서 긍휼로 붙드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기를 간구합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도 나는 주께 속한 성도다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하는 입과 칼을 쥔 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도가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칼은 성도가 누군가를 해치는 물리적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싸움은 사람과 혈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죄와 거짓, 세상 풍조와 유혹, 유상 숭배와 불의에 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악을 이겨나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죄를 끊고 유혹을 거절하고 거짓을 물리치며 참된 것을 붙드는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소란을 일으키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며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수는 안갚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분노로 원수를 갚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우리는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칼을 실제로 사용하는 권한은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권세에 맡겨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적, 물리적 방식으로 처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시편 149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옳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공의를 믿으며 그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며 거짓과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을 보면 정의가 무너져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일인데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치밀고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칼을 들어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내 자리에서 거룩과 진리로 증언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는 입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곧 말씀의 분별과 거룩의 결단, 기도의 무릎이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침상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일,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손, 세상의 거짓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는 삶, 원수 갚음을 주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그 걸음, 이것이 시편 149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복음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싸우는 성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